11번째 시간 섬김입니다. 섬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김은 영적 훈련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기도 잘해서 응답받고 신유 은사 얻고 예수 잘 믿으니까 부자 되고, 물론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오늘 예수님처럼 섬김의 역사가, 섬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웃을 잘 섬기고, 얼마나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아멘. 얼마나 내 자녀들을 잘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권위는 칼이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보면 오늘 인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 분이 막 인사하고 손을 막 흔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택 가면 가는 곳마다 막 그래요. 문자가 한두 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파란 당, 빨간 당 막 서로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 섬김의 역사가, 그 머리 숙임의 역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선거 때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해요. 시의원 딱 되고 도의원 되면 절대 먼저 인사 안 해요. 저한테는 다 인사하죠. 근데 다른 분들한테 인사 안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섬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섬김이 뭐냐? 먹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먹여주는 게 뭡니까? 저는 요양원에 있을 때 노인복지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떠 먹여드린 적이 있어요. 죽도 떠 먹여드리고, 누워서 힘이 없어 갈 때가 되셨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미움을 했더니 일주일 지나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권사님 사셨어요? 했더니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른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달을 더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먹여주는 섬김, 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키워주는 섬김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깐난쟁이부터 시작해갖고 막 성장하는 걸 봐요. 그 키워주는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섬김인지 몰라요. 우리 채은이가 이번에 올백에서 하나를 놓쳐갖고서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5만원 받기로 했는데 5만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3만원 더 그러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둘째도 이제 약속을 했는데 걔도 이제 하나를 놓쳤는데 어쨌든 참 감사해요. 그래도 잘 하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키워지는 것, 이것이 섬김이다. 마지막으로 씻겨주는 것이 섬김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섬김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섬겨주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처럼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드러난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다리가 아프지만 기도 열심히 콩나물을 막 나누고 하지 마세요. 좀 이따 권사님도 오면 같이 해. 근데 본인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네. 그리고 우리 희가 교사님이 또 옆에 쓰레기 있는 거 다 갖다가 그 제가 쓰레기 봉투 주시면서 어디다 담아서 버려.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여전히 누군가의 섬김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 속에 아름다운 복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즉 경배를 의미해요. 오늘 예배는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못하오니 나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섬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섬김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세,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물질을 들여 오늘도 봉사케 하시고 오늘도 섬기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옳거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라 올소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경배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겸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지사님 감사하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배설케 하시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섬김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의 결과요, 더 나아가 섬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하는 분들은요, 섬김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 섬김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기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중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살리에서 삼각산에서 더 갈보리 기도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돼요. 자녀들 냅두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섬김의 기본이요,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처한 사람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죽을 각오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제 1순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절 4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섬기느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들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세요.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어요. 뭘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해봐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섬김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흔들어 넘쳐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 쉬워요? 안 쉽죠? 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준비된 자의 심령이 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할 때 어르신이 한 달 있다가 창문을 열고 철도망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성도들, 학생들 다 데리고서는 동네 한 바퀴 얼마나 돌나 몰라요. 못 찾았어요. 결국 그 다음날 남의 집 비룰하우스에서 경찰이 찾았어요. 연락이 오고. 근데 한 번도 안 오던 수태백이가 오더니 제 멱살을 딱 잡더니 네가 이거 진짜! 막 그러면서 네? 그래. 네? 우리 어머니 허리 뭐 3번, 2번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져야죠. 그랬더니 5천만 원 달라고.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부르고 딱 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만 원이라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몸으로 떼고 있으면 했더니 나랑 장난치는 거야! 하고 제가 목을 막 귀신한테 맞았어요. 한쪽 더 맞으려다가 좀 아프더라고요. 좀. 한 대 맞고, 한 대 때렸으니까 500만 원 까시면 어떨까? 그랬더니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분이 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서 카드로 팍 했더니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500만 원 가지고 법무사 찾아가서 뭡니까? 공증 받는 거, 그걸로 해서 500만 원 다 받으면 다 아무 문제 없겠다고 이렇게 써주는 거, 그거를 확인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무릎을 꿇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 겉옷을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인들이 씻는 행위를 극찬의 섬김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나아가 극찬의 섬김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 속에 담겨진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섬김은 먹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어린 양, 즉 우리 성도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일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온전케 하고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약만 먹지 말고 구약도 드시고 아멘, 신약도 드시고 아멘. 기도의 맛도 느껴보세요. 아멘. 제가 그랬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는데 안 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안 날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약도 먹어도 안 나는 것도 많잖아요. 계속 드셔봐요. 계속 드셔봐요. 오늘 섬김은 먹임이라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임을 통하여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로 2번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임으로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봤냐?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역사가 오늘 섬김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51절 말씀,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유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온전한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섬김은 먹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임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밥을 먹고 사느냐? 이것은 육신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일이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사랑을 아는 자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섬김을 이루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결과는 섬김의 역사고 그 섬김 안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는 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을 존경하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그와 같게 하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힘들어요. 내가 섬겨주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끊임없이 무릎 꿇고 섬겨주고 또한 먹여줌으로 섬겨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시간 들여서 무엇을 갖다 주고 왜 시간 들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섬김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바로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일에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고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 사랑 실천하고 예수의 섬김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섬김은 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에 씨앗을 심게 되면 아이고 저건 안 자라겠다 저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심는다면 그분은 약간 맛이 간부지예요. 씨앗을 심게 되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잘 되고 키가 성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섬김의 역사는 키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위하여 그분들이 그것들이 키워지는 역사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만큼 키웁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의 내용을 봤습니다. 하버드의 졸업식장에 미국 우리나라 교포 2세가 하버드 졸업장에 성적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졸업식에 연설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로 하여금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게 했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것을 이루고자 나에게 하버드를 주었고 나에게 재능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 있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셨던 것 놀라운 일이며 그 모든 일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키움의 역사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꿈을 키워줌으로 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너무나 부족해요. 심었지만 물을 줍고 잡초를 뽑고 약을 넣었지만 키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할 때마다 그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은 시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꿈을 키워감을 통하여 섬김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 속에 나타난 축복은 키움의 역사인데 오늘 그 키움의 역사는 두 번째 2번 마음의 시작. 마음의 그릇을 키워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큰 인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큰 인물은 마음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그 마음의 큼을 통하여 더 넓고 더 깊은 그 마음의 역사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질 때마다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어나가고 마음의 그릇이 키워짐을 통하여
넉넉함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이 말은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꿈을 갖게 하시고 기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섬김의 귀한 이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넓어야 오늘 중보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가 돼야 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가 돼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넓혀 기도하는 역사가 드러날 때 온전한 섬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섬김 속에 나타난 축복의 얼마가 있는데 그 키움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많은 것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지혜를 키워주심으로 섬기는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키우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아 가르치고 복종케 하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 모든 지혜로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섬김의 역사는 완전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섬겨보는 사람은 이 완전함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고서 사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정말 남 섬기는데 최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가 오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섬김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키움인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은 친절함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도 이게 아니라 그러시냐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홀 옛날 버스 승차자 어떻습니까? 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백화점에서 어서오세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얼마나 장면이에요. 그러나 버스 타고 오늘 섬김의 역사는 부드러움의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모든 일에 이김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과 이사야 48편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 다음에 시편 의인은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거나 어떠한 고난이 있거나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라고요. 은은 어떻습니까? 쉽게 무뎌져요. 그렇지만 풀무에 들어가면, 화로에 들어가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난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 속에 나타나는 것은 네 번째로 섬김을 씻은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이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 육체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씻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대신 씻겨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친히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 섬김의 모범을 이루셨던 것을 통하여 오늘 끊임없이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씻겨줄 수 있는, 대신 손해볼 수 있는, 대신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겸손하게 씻겨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섬김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씻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섬김은 영적 훈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셨나요?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섬김을 이룰 때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섬김으로 훈련을 임해야 됩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적은 것 한 번에, 이왕이면 인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거대해도 기쁨으로 줄 수 있고, 무엇을 용서해도 기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섬김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섬김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왜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케 하는가? 오늘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도록, 더 나아가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영적 훈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훈련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훈련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나 혼자가 아니라, 이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섬김의 모범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됩니까? 바로 섬김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섬김은 영적 훈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훈련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 훈련, 즉 섬김을 이루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숙이 있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최고의 성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먹여주는 섬김의 역사가, 키워주는 섬김의 역사가, 씻겨주는 섬김의 역사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쳐내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hon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섬김의 열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섬김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임하심 따라 아버지 내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일에 기뻐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일에 기뻐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하게 하셔서 해마치 빛나는 역사가
온전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함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역사로 말미암아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섬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 앞에 씻김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눔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되는 역사가 임할 텐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나게 하셔서 오늘도 키워주는 섬김, 씻겨주는 섬김, 먹여주는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 믿음의 확실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서가 57장. 주여 우리의 죄를 드럼 한번 쳐주실래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